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 문제 싹 다 해결해 주시고 저주 재앙 꺾으시고 지옥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육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구원자로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체험했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차고도 넘치게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가 탁 맞춰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파되고 나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 맞추고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제자로 삼아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다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 하여간 우리는 전도 제자가 되어가지고 매일 삼원을 중심에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 제자는 전도를 잘 생각하고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예요. 예.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먹고 사는 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를 한 사람이라도 더 할 건지 그런 거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나에게 딱 맞는 전도, 그거 찾아서 약간만 실천해도 여러분 큰 응답 받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형통한 사람, 예. 요셉이 형통했다고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누리니까. 여러분과 저도 임마누엘 24시 누려가지고 형통의 증거가 와야 됩니다. 특히 치유의 형통이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문제라고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영적 문제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치료받으시고요. 치유받으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 다 치유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용서해야 돼요. 특히 금년이 가기 전에 다 용서해야지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지, 용서 안 하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예.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있어요. 예. 왜 그럴까? 왜 저 사람 저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돌아다닐 이유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 돼요. 예. 또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이 있는 사람은요, 답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답난 사람은 질문이 없어요.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은 아직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다 지금 그 사람 시간표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기도해 줘야지. 왜 저러냐? 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도 다 용서하시고요. 여러분 상처를 다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별말 안 하는데도 또 상처받아요. 화나고. 그 상처 다 치유받아야 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야 돼. 그게 치유받은 사람이에요. 뭐 내가 아니면 그만이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겠어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말씀에 계속 은혜 받고 기도하면요, 육신 질병 다 치유돼요. 오늘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신 문제,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꾸 그냥 의심이 가고 염려하고 불면증, 우울증, 그거요, 복음에 집중하면 다 치유되고요. 전도하면 다 치유됩니다.
정신 문제도 치유받고 또 중독, 뭔가에 자꾸 아닌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못 끊고. 안 끊어져 자꾸 생각나서 뇌에 각인돼 가지고 그 중독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계속하면요, 여러분 이런저런 사인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정신 차리고 빨리 중독 치유받아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 올 수 있고요. 나중에는 자기한테 문제 와요. 육신의 질병까지 오면 이건 이제 빨간불 켜진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정리전동할 거 하고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이 치유받아가지고 가정이 행복한 가정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치유받아가지고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고 후대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다민족이 오고 기도의 뜰로 교회만 오면 치유받아요. 영육간에. 오늘도 말씀 듣다 여러분의 문제가 다 해결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만 하면 됩니다. 마귀는 집중을 방해해요. 그래서 정신 분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보니까요, 하나님은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 시간표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시간표를 갖고 계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에게도 시간표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시간표는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계속 인도한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언약 탁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전에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인본주의 써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시간표 되기 전에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인본주의는 반드시 문제를 자초하고 고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인본주의 뭐냐? 사람 생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르짖어 기도하다 응답 없으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나서는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시간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에 응답을 하십니다. 또 응답을 빨리 받고 싶으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꾸 못 깨달으면 시간표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응답의 시간표가 안 된 사람들은 지금 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지 이거 깨달아야 돼요. 내 시간표는 지금 어떤 시간표냐. 더욱 언약 확실히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표냐. 계속 나는 은혜 받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표냐. 나는 앞으로 큰 응답 받을 사람이니까, 다윗같이 왕이 될 사람이니까 큰 그릇 준비해야 될 시간표인지, 나는 지금 치유받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지, 나는 훈련받는데 집중해야 될 시간표인지, 나는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회복해야 될 시간표인지, 메시지 나오는 대로 바로 봐도 깨닫고 갱신해야 될 시간표인지,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롭게 갱신해야 될 시간표인지,
내 시간표를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했는데 나는 내 시간표를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깨닫게 해주셔요. 나는 내 시간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도 정확하게 지금 내 시간표가 무슨 시간표인지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데 생을 걸 시간표인지 뭔지 깨달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제 시간표는 지금 무슨 시간표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에 맞게 해야지. 학생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국어 시간에 수학책 꺼내놓고 있고 수학 시간에 사회책 꺼내놓고 이거 공부 되겠어요? 시간표가 안 맞으니까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딴짓하지 말고 그 시간표에 집중해라. 특별히 오로지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선교에 집중 올인해라. 자기 시간표를 모르고 딴짓하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내 시간표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주신 지 2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물론 중간에도 나타나셔가지고 언약을 주셨지만 처음 언약 주시고 나서는 24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시간표를 갖고 시간표에 따라서 지금 움직입니다. 24년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지 24년 만에 그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온 거예요. 그러면 24년 만에 나타나신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 지금 99세 됐고 네 아내 사례 89세 됐지만 내가 얼마든지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어. 너는 인간 생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 omnipotent,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100세 된 할아버지한테도 자식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사막에 강 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실 수 있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실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99세 나이로는 애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완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진짜 믿고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절대로 여러분 환경, 여러분 능력 바라보고 할 수 없다는 불신앙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비전을 구하고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취될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실제로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불신앙이 꺾여지고 믿음만 회복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언약 성취를 확실하게 믿고 그 언약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행위로 완전하라는 게 아닙니다. 행위 완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다 실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약 확실하게 믿고 그 언약 성취될 걸 믿고 믿음으로 살고 그 언약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2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은요, High Father, 존경받는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Father of Multitude,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언약 성취를 믿고 너가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니까 이름부터 바꿔라.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부터 바꿔라. 그래서 입으로 계속 시인해라. 여러분, 언약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말씀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세요. 그 말씀을 주장하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틀림없이 된다고. 그 신앙 고백대로 시인하는 것대로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행거 하나도 없어요. 신앙 고백 안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해도 우리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그러나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대로 인생이 되는 걸 알고 신앙 고백대로 되는 걸 알고 평소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해야 돼요. 오늘부터는 사실을 말하지 마시고 비전을 말하고 믿는 바를 말하고 언약을 선포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인하고 말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라. 내 생각을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된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을 주장하는 삶을 살으세요. 언약을 주장하는 삶을 사세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앞으로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걸 믿고 너는 지금부터 고백해. 그때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지금 99세입니다. 애도 하나도 없는 제가 동네 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아브라함 씨 이렇게 부르면 어떡하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하겠어요? 하도 자식 갖고 싶어 하더니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치매가 왔구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 안 했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본 일이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응답받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응답받습니다. 똑똑한 사람이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무능한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운명을 바꾸시고 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인생이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몬을 만나가지고 너 이름부터 바꿔. 너 이 모레알이라는 시몬 그거 가지고 네 인생 되겠냐? 페트로스 반석 베드로로 바꿔라. 너는 오늘부터 반석이다. 여러분 이름을 잘 지세요. 그리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나갔다 그랬어요. pass away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6절부터 8절에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씨와 땅에 축복 준다 그랬잖아요. 네 후손이 잘 될 것이며 여기 땅 준다 그랬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되게 하겠다. 언약 확실한 사람은 후손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경제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절대 뒤로 미루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메시지 받고도 의심하고 뒤로 미루고 다음에 하지 주저하고 그러면요 하나님 축복 다 놓쳐요. 뒤로 미루는 게 불신앙이에요. 주저하고 뒤로 자꾸 미루게 만드는 건 사탄의 주특기예요. 전도도 나중에 해야지, 기도도 나중에 해야지, 헌금도 나중에 돈 벌어서 하지. 언제 돈 벌어서 합니까? 지금 없을 때 하는 게 진짜 헌금입니다. 지금 건강이 좀 모자랄 때 전도하는 게 진짜 전도고요. 나중에 언제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뒤로 미루는 거는 마귀의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 말씀 통해서 이 주시는 말씀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멘 하고 바로 결단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신앙이 발전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서 깨닫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언약을 네 몸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14절.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으라고 말해요.
여러분 할례 알아요? 할례는 남자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피를 자르게 하심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네 몸에 언약을 체결하. 너 자꾸 내가 말로만 하니까 자꾸 잊어버리고 또 불신앙하고 잘 안 믿고, 응? 근데 이제는 이 언약을 네 몸에 새기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라는, 그게 언약의 표징이다. 여러분, 이렇게 언약을 무슨 뜻이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자꾸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니. 네 몸에 아예 입판에는 이제 새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셔도 자꾸 잊어버리고 불신앙하니까 이제는 아주 언약을, 이 말씀을 네 몸에 새겨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그리고 절대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브라함같이 우상 숭배를 떠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신앙 붙잡고 세계 복음화로 향해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후대를 축복하신다, 경제 축복하신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론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믿고 행동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말씀대로 살면 꼭 손해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영적인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대로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이 할례를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할례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이제는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네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그 언약이 그리고 성취될 걸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몸에 할례를 받듯이 그렇게 몸에 언약을 새기듯이 이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마음에 이 언약을 새기라는 거예요. 잊지 말도록.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것이 언약이다. 씨와 땅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강단 말씀이 언약이니까 강단 말씀 듣고 또 듣고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실천해라. 그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걸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절대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끝까지 언약으로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33절이 하나님이 제게 깨닫게 청년 때 깨닫게 주신 말씀, 청년 때 언약으로 난 주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 평생 안 잊고 40년 이상을 그 언약 말씀 붙잡고 살았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또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면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거 잊지 마세요. 이면 계약 없는 사람들은요, 응답 잘 못 받아요. 이면 계약이 확실해야 돼요. 로마서 16장
나는 전도자의 보호자로 산다, 동역자로 산다, 식주인으로 산다 하면 형편과 상관없이 끝까지 식주인이고 끝까지 동역자고 끝까지 보호자지. 형편 좋아지면 하고 형편 안 좋아지면 또 뭐 언약 희미해지고, 그게 무슨 언약입니까? 그건 새긴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할례를 받아라. 언약을 마음판에 이제는 완전 새기고 다시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할례 받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언약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는 흔적이 뭐냐?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그 언약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겼다는 그 증거는 뭐냐? 그 흔적은 뭐냐? 그게 바로 영혼 사랑인 것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사람은 언약을 가슴에 새긴 사람. 나는 전도하는 사람 제일 귀하게 봅니다. 근데 저만 그렇게 않을 거예요. 하나님도 복음 전하는 사람을 제일 귀하게 보실 거예요. 영혼 사랑하고 생명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 언약 새긴 사람은 복음 전합니다.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말씀 운동해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것입니다. 자, 24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할례 받아라. 언약을 네 몸에 새기고 절대 잊지 마라. 이제 몸에 새겼으니까 안 잊어버리겠지. 우리도 안 잊어버릴 정도로 내 마음판에 확실하게 새겨야. 눈만 뜨고 기도만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평생에 내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면계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안 잊어버린 사람. 마음판에 새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문에서 깨닫는 교훈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은 영원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주시는 축복도 영원합니다. 이제는 사례의 이름까지도 하나님 바꾸시게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니까 네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너한테. 90살 됐어도. 내가 그에게 복을 줘. 사례한테도 복을 준다.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듯이 사례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니까 또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열국의 어미라는 뜻에 사라로 이름을 바꿔라. 사라도 그렇지. 사라 애 하나도 없고 지금 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라로 바꾸라. 그리고 그 언약을 날마다 시인하고 고백하라.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7장 17절에 보시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네 아내도 사라라고 이름 바꿔라. 많은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들고 하면 하나님께 들킬 것 같으니까 이렇게 숙이면서 웃는 거예요. 피식 웃는 거예요. 하나님 90살 네 아내가 자식 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 아내가 마음속으로 겉으로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아이고 어떻게 100세 된 내가 아들을 낳고 90세 된 우리 집사람이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또 불신앙하라. 참, 그러니까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결국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여기 이제 중요한 키가 있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100살 된 할아버지, 90살 된 할머니가 어떻게 애 낳냐. 이게 불가능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같으면 안 믿으려면 안 믿으려 너만 손에다 그렇게 했을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는데도 책망을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불신앙을 하는데도 절대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네가 비록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말씀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형편이고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 내가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내가 그에게 여러 민족의 어미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수준, 내 실력, 내 상황,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는 너에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네가 불신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다. 왜냐? 네 형편, 네 불신앙하고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언약했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주체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에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하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 언약을 붙잡고 믿는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 물론 안 믿어도 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다시 신앙 회복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도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도 영원합니다. 오늘 주셨다가 내일 다시 거두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요 축복도 영원한 축복이고 은혜도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닷가에서 이런 걸 봤습니다. 파도가 바닷가로 밀려오는데 한 번 해변이 바닷가로 밀려온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가지고 영원히 물러갑니까? 또다시 밀려옵니까?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오고 또다시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이 신앙 확실히 붙잡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축복은 밀려온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강권하신다는 말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중도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간에 그만두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걱정됩니까? 그 아이에게 언약이 없다면 그렇지만 언약이 얘한테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말하세요. 너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네 수준, 인격과 관계없이 어떤 면에서는 네 믿음하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너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의 너에 대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우리에 대한 언약도 내가 뭐 조금 의심했다고 하나님이 안 이루어 주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란 말은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란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VIP입니다. VIP가 뭐예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다. 매우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다면 그거 5만 원짜리 지폐가 만약에 찢어졌다고 합시다. 그거 갖다 버립니까? 붙여서 다시 씁니까? 그거 버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지폐 찢어진 거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지폐 여러 번 봤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다시 붙였습니다. 여러분, 또 이 5만 원짜리 지폐가 아주 꾸깃꾸깃 됐다고 합시다. 그거 씁니까? 안 씁니까? 펴서 써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찢어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상처받기도 하고 구겨지기도 하고 좀 심하면 만신창이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 잘하세요. 여러분이 5만 원짜리 지폐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도 안 버려요. 구겨져도 안 버리고 찢어져도 안 버려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 내가 좀 상처받는 인간이 됐다. 내가 좀 구겨진 인생이 됐다. 심지어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다고 나를 버리십니까? 절대 안 버립니다. 5만 원짜리 지폐보다 훨씬 더 귀중한 존재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귀한 자예요, 여러분이. 제가 그럼 그냥 여러분 띄우려고 VIP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언약 깨달은 우리는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상처가 있든 없든 영적 문제 심각하든 아니든 하나님이 보실 땐 너무너무 귀한 자입니다. 인격이 부족해도 언약 잡은 여러분, 복음 있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보시고 그런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까지 치르셨는데 여러분을 버리고 포기해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좀 더 이상 불신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앙에 빠진 아브라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감사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불신앙을 했는데, 근데 곧바로 믿음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할례를 바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그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몇 살인지 압니까? 99살 때 할례 받은. 우리 어릴 때가 아니라 보통 요새 애들 소위 남자애들 포경 수술이라는 거 그런 거 했는데 언제 요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중학교 1학년 때 그거 할례 좀 받아도 아프니 뭐니 가진 폼 다 잡는데 아브라함이 이때 할례 받을 때는 의료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그냥 순종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 어떻게 할례 받았지? 난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돌로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서 어렵다 말다 그런 소리 안 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다가 다 할례 받겠어요. 이스마엘 하갈한테서 난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겠는데 그때 이스마엘이 13살이고 아브라함은 99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잠깐 불신앙에도 빠졌지만 다시 빨리 믿음 회복하고 언약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불신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같이 빨리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언약으로 붙잡고 결국은 그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송,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언약 확실하게 붙잡고 모든 불신앙 꺾고 믿음 회복하고 아브라함같이 이제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과 응답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된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에 언약 안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